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과연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보를 보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정말 헌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정말 그 머나 먼 길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죠. 그죠? 황금과 유황과 또 모략을 또 저들의 정말 전심을 다 예물로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을 피하여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동방 박사가 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다시금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다시금 꿈을 꿀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죽음의 이 치리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밤에 즉시 애굽으로 피신해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언제 일어나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당당하지 않은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얼마나 급히 떠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떠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죠? 그 인생의 그 밤과 같은 시간에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동여매고, 정말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 예수님을 동여매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지난주 말씀을 왜 서머리 해드렸냐, 요약을 해드렸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요약한 걸 다 잊어버리신 거죠? 2분 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동방 박사가 동방의 지혜자 마고스라고 하는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요 동방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동방이 훨씬 더 천문학이나 과학에 발달돼 있던,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세계의 마고스 지혜자들, 혹여 저들이 성서학자들은 그 지방의 영주 정도의 직위를 가졌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왕이라고도 칭함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 먼 길로 예수님을 맞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황금은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왕이라는 걸 상징한다 했죠.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을 드려서 저가 존귀한 분임을 그 마고스인 지혜자들이 자기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릴 때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고 그 머나 먼 길을 와고 경배를 드렸을 때에 그 일이, 저는 아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모르죠. 근데 그건 누구에게 또한 그 프라이드가 됐을까요? 이렇게 기쁨이 됐을까요? 또한 요셉과 마리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헬로? 저를 보세요. 이 요셉이요, 또 마리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했다고 했을 때 그 잉태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요셉이 마리아도 지켜내고 아기 예수님도 지켜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요셉의 헌신도 지극히 컸어요.
자, 그리고 정말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 마국간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 예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고 정말 머나먼 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저분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세상에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면서 이렇게 경배할 때 이것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옆에서 보고 있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그죠? 굉장히 뿌듯하고도 야, 이제 고생됐구나, 이제 열렸구나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잠이 들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로 잠이 들고 꿈에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급전직하. 바로 경배를 받고 좋았고 이제 고생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 시기에 바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늘 남의 얘기라고 성경 읽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정말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화살과 때로는 처녀가 잉태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보호하고 힘들게 정말 머나먼 길 걸어와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이제서야 경배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도망가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사실 제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니고 다 아세라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 850명과 싸워서 저들을 다 하나님의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서 막 저들을 다 물리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와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이 자기의 나라의 출신의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승리 가운데서 정말 이 기분을 만끽할 줄 알았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오니까 도망가죠. 그 도망갈 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걸요,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왜? 자기가 이러한 헌신의 과정과 이러한 역경을 뚫고 승리를 했으면 누릴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도 하기 전에 정말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그 아기 예수를 붙들고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면서 애굽으로 떠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한 것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려고? 이루려고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여기서 선지자는 호세아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말의 예언을 이루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제가 때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실상은 아주 대부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아주 자주 그래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 자기 본의대로 사람 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내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일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 아닌 분들만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업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자식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남이야 뭐 어떻게 됐건 일단 내가 건강했으면 되고 내가 형통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되고 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또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때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주 희극적으로 아주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표현해낸 영화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올마이티가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거죠. 브루스가 올마이티하다는 겁니다. 브루스가 전능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루스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브루스는 뭐냐면 이제 거기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말고 그런 영화도 한 편씩 보라니까요. 그래 은혜도 좀 받으시고. 이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분석해서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브루스가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만 모든 게 안 돼. 아니 나만 승진도 안 되고 내가 가면 길이 꼭 막히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막힐 줄 알고 가면 꼭 이 길 막히고 이번에 내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승진하고 분명히 보기엔 누가 더 능력이 많은데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아니 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잘 되고 모든 인생이 다 만사가 불평이고 꼬이고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아주 그냥 막 짜증을 내죠. 막 세상이 싫다 이러는데 그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 영화에서는 희극적으로 하나님이 흑인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 세상을 운행해 볼래?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돼서 내가 그 영화를 내가 본 지 하도 오래됐는데 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간 좀 하나님이 휴가를 가신 거예요. 내가 휴가를 좀 가야 돼서 네가 좀 이 세상을 주관해서 네가 마음대로 좀 맡아봐라. 그래서 브루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마이티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브루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내게 전능한 능력이 있나 봐가지고 그냥 운전하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데 길들이 막혀 있어요. 홍해여 갈라라. 그러니까 차들이 벽으로 딱 붙습니다. 쫙 가고 스프를 먹다가 재미삼아 스프여 갈라져라. 스프가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데 비 오기 싫으면 비야 물러가라. 그럼 비가 딴 데로 물러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기도가 막 수십만 건이야. 이거 다 읽으려니까 골치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A 딱 해놓고 컨트롤 A가 전체 지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다 예스를 눌러버려요. 기도여 응답되라. 다 예스를 딱 눌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상상력인데 엄청난 이제 세상에 혼란이 나옵니다. 세상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볼게요. 복권 1등 당첨이 10몇만 명. 그래서 자기가 산 복권값밖에 못 받아. 1등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권에 부정 조작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복권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응답에 맞춰줘갖고 숫자 다 맞춰줘가지고 딱 1등을 10몇만 명 되니까 복권은 1등 됐는데도 자기 복권 상값밖에 안 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서 막 가게 다 때려 부시고 여기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다 물려주니까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나요. 비를 다 몰아놨으니까 이쪽에서 막 태풍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갖고 될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일주일 사이에 혼란에 다 빠진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컨트롤 A 전체 지정해갖고 S 하면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아름답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이 다 망가지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큰 섭리 가운데 때로는 나의 삶을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예언해 볼까요? 제가 100% 확실한 예언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했던 대로 아니면 또 신앙 처음 가지고 기도했던 대로 다 됐더라면 여러분요 정말 건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없을 거고요. 여러분은 정말 다 형통해가지고요 어디 다 세컨드, 서드 차고 다 놀러 다니라 여기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생이 정말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느라 이 자리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을 가장 온전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뭐고요? 투기장이고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삶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이 될 것이라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길이 열리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마국간보다 더 낮은 자리인 이방 땅, 생면부지의 이방 땅 애굽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 애굽에서 속박과 고통의 땅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예수가 로마로부터 바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라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생각에는 바로 마태의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면 바로 이 예수가 로마를 시켜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바로 예수가 모세처럼 로마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 생각과 기대하고도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로마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나라로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는 성도입니까?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찬양으로 고백했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은유죠. 어두운 밤에도 정말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였으면요,
아니 지금까지 버텼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참담했던 심정이 그 어둠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 밤에도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애국가 같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애국가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가족은 예굽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몰라요? 헤롯이 모릅니다.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고 별이 그것을 예언했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이 얘기해서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사실 내심에는 뭐 하려고? 정적을 제거해 버리려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임하여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속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이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한국을 통치했다 칩시다. 조선시대라 생각해봐요. 훨씬 이전 시대니까. 예수님 시대면 지금으로서 2000년 전 시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한국 땅을 다스리는데 내가 한국 사람 출신이야, 필리핀 출신이야, 예를 들어.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에돔이 그 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국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좀 따지자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필리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좀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되지만 우리 심정상으로 좀 동남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배고프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따낸 거예요. 원로원과 이 로마의 황제 등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사실 이 통치권을 따냈으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늘 없다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적이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요,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심지어 누구까지? 가족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내, 자식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얘가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고 하면 다 그렇게 죽이는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애를 낳은 적이 없거든? 그렇게 되면 이 헤롯 왕이 돌아버릴까요? 안 돌아버릴까요? 돌아버리죠. 죽여버려야죠. 그 정적은. 자,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동방박사가 떠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새로운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동방박사들이 해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동방박사에게 그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혹시 모르니까 그 전 1년 전까지 소급을 해버려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악무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잔악무도해야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한 50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서 이렇게 다 죽여버려야 돼요. 엄청나게. 여러분 그게 또 늘 누구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피 같은 아이가 젖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할 때 부모의 심정들은 참담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하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자,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게 이 헤롯의 인생을 보자면, 자, 아까 이 말씀 먼저 구별합시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헤롯이요, 그 이후에 얼마 살질 못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로 한 절 사이에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길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위해 발버둥 쳤던 이 헤롯의 모습이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게 다 죽여놓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정적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피덩이 같은 아이들 자기에게 위협될 줄 알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러니하게 오래 살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정말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기 전에 아마 이 헤롯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행동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보세요. 그 당시에 헤롯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존재인 것 같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에 발버둥 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야 헤롯이 한 일들이 다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아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으면서도 저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헤롯의 삶을 보며 우리가 헤롯을 밀어나다, 헤롯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그분의 마음에 심지어 못을 받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거해버리진 않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돈이냐 또 예수님이냐 선택할 때 돈을 위해 예수님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내게 불리하다면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작은 모습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지금의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집사님이 계시니까 어느새 돌아보니 이 자리에 와 있죠. 그죠? 저도 어느새 돌아보니 여기 흰머리가 되게 많아요. 볼 때마다 괴로워요. 나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거든요. 예, 이거 볼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많나? 저도 어느새 돌아보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가까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뭐가 있죠? 수련회 있죠. 제가 수련회 갈 때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 인도를 2002년도부터 수련회 인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됐네요. 그죠? 어느 날인가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예전에 있을 때 돈 아끼려고 레크레이션도 네 가지, 찬양 인도도 네 가지, 예배 인도도 네 가지, 뭐 게임 진행도 네 가지, 뭘 다 내가 하는 거야. 뭐 다른 교회 전도사들은 보니까 다 돈 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그런 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때가 30대 한 중반이었는데 앞으로 내가 수련회를 인도하면 몇 번이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60대가 됐는데 이제 60대가 되려면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60대 가까워져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인도해왔던 시간만큼을 딱 지나면 제가 게임도 내가 하고 찬양 인도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무슨 미디어 올림픽도 내가 하고 뭐 인도도 내가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찬양 인도 너가 하고 레크리에이션 불러오고 미디어 올림픽은 네가 진행하고 설교 내가 할게. 아마 60 정도 되면 그 정도밖에 체력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련회 몇 번이나 가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애석하지만 우리 최익남 권사님이 이렇게 다 받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 뒤에는 수련회 가도 겨우 우리가 모셔다 드리고 그래 앉을 수 있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도 우연히 무슨 TV를 틀었다가 100년 손님인가? 무슨 그런 사위들이 장모 집에 가서 막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TV 프로그램 우연히 틀었어요. 근데 거기 후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욕자매 3인방 이래가지고 그 장모님 말고 그 지역의 할머니들 대빵들이 사기단들이에요. 서로 화투패도 막 서로 보여주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있으면 돈 따먹으려고 이렇게 다 저기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막 돈 좀 따가면 막 씨벌놈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돈 따가려고 왔다고 막 이러고 재밌게 그냥 아주 아기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그 TV 프로그램 틀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촬영할 때 샘 해밍턴 아시죠? 샘 해밍턴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촬영하고 그 다음 마지막 그 TV 영상이 그렇게 며칠 전에 즐겁게 촬영했던 분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래서 막 거기 있는 분들이 울부짖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잘 보던 사람도 아니고 그때 처음 봤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언니 좋아하는 내가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서 먹여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 못 먹인 게 내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그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굉장히 우리 인생이 장구할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여기고요. 돌아보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만약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련회요 20번도 안 돼요. 나이로 따져보세요. 20번도 안 돼. 60대가 넘어가면요 뛰면요 무릎부터 일단 아픕니다. 저도 아픈데 뭐 일단 무릎 아프 뛰면서 찬양하는 거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뛰면서 때로는 여자들도 축구도 하고 이랬던 것들 이제 앉아갖고 아유 내가 옛날엔 저거 골키퍼로 날렸는데 이러면서 못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 몇 번 정도 하고 나면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헤롯이 그때는 저가 잘난 것 같았고 저가 대단한 것 같고 저가 존귀한 것 같았지만 그가 진짜 불행한 인생이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인생들이 그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국 헤롯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유대 땅에는요 더 잔악한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그 유대 땅에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무려 3,000명을 막 한 번에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아주 잔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피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이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이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함이었다고 마태는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한 곳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는 늘 한 칸을 내려가고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 인용한 말이 있으면은 한 칸을 내려와서 안에 들여쓰기를 해서 이게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 구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태가 그렇게 이 메시아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한 것일까? 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구약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없는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사실 예언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베들레헴에서.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고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를 보자면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8km. 아주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를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강원도 이러듯이 어떤 지방입니다. 그 중에 나사렛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유대 땅, 이 유대 땅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번화한 곳, 그곳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거리가 8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거했더라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도 지척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개념이에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나 그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에 거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산골 중에 산골이고 우리의 정서로 말하자면 산골 중에 산골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건요,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조롱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굉장히 그 마음에 선한 사람이라 했죠.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와서 보라, 저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막 전도를 받았을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이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가 구약의 예언으로 봤을 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곳에서는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비천한 곳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존재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가 어디 사람이라는 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가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국간에, 그리고 이방 땅 애굽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인 나자렛에 바로 임하셔서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저 부유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분이시고, 저 쪽방촌에 살면서 당장의 생명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품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며 또한 나자렛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 여러분이 판단하는 어떤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사색하는 철학적인 어떤 개념에 갇히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보다 늘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도 늘 넘어서 우리 전체 섭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질곡진 삶에서도 최후 승리의 희망을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마침내 웃게 되는 정말 승리의 여정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